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한 죄송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정이 떨어지면 이혼으로 가는 길을 이제 수순을 밟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진단을 했는데 정이 떨어졌다는 말이 뭔가 설명을 하는데 부부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예측이 가능해서 기대가 없는 관계가 되면 그게 정이 떨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한 부부가 이제 이혼하게 된 케이스를 설명하게 되는데 남편은 좌우지간 이 처가댁 얘기만 나오면 아유 니네 집이 다 그렇지 뭐. 장인어른 뭐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니네 집안은 맨날 그 모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 처가댁의 모든 걸 이렇게 풋다운하는 그런 남편이라는 거예요. 뭐만 얘기만 나오면 이제 처가댁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집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늘 예측이 돼. 그러면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이혼하게 된 한 사건을 설명하는데 남편이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가물에 콩 나듯이 아내를 돕는다고 가끔씩 설거지를 하다 보면 설거지 하고 나서 이제 숟가락 젓가락을 이렇게 통에다가 넣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숟가락을 닦고 통에다가 넣을 때 여러분은 그 숟가락 동그란 거를 밑에 넣습니까? 아니면은 위로 넣습니까?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저는 숟가락 동그란 게 위로 올라오게 넣어요. 다 그래요? 아니래잖아요. 여기는 아니래는데 그냥 전 느낌에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니까 숟가락 거기에 입을 대고 먹으니까 그냥 혹이라도 더러운 물이 아래에서 이게 숟가락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남편도 설거지하다가 그렇게 숟가락을 통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걸 딱 보더니 왜 숟가락 동그란 거를 위로 오게 담냐고. 우리 집에서는 그걸 밑으로 넣어서 담는다고. 딱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한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장인 장모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던 숟가락이 그 비위생적으로 거꾸로 박아놓은 그 숟가락으로 먹은 거냐고. 그리고 한 말, 아이고 니네 집안이 다 그렇지 뭐. 요 말로 이혼한 거예요. 숟가락 이거 집어넣냐고 이걸로 이혼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사건만이 아니지만 예측했던 것, 정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사건이 터지니까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질려버렸대요. 남편의 그 말에 질려버렸대. 질려버려서 결국은 이혼한 한 가정의 케이스를 설명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7장 말씀을 이번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려버리신 것 같아요. 질려버리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여러분 저 말이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 하나님을 질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돌아오라 하고 용서해 주고 달아나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가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시 사오게 하고 좀처럼 사자처럼 귀찮게도 하고 가는 길을 막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처럼 찢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그 백성을 다시 감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부단히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딴 길 가는 이 온 이스라엘 질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고발합니다. 거짓, 도둑질, 노략질.
이게 뭐죠? 전부 다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볼 때 죄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은 기억하는데 그들은 죄를 지면서도요, 죄를 짓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더 심각한 죄죠. 아, 그래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게 아니라 죄를 지면서도 버젓이 죄를 짓는데 죄 짓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3절 말부터는 학자들이 히브리서 성경의 이 부분이 제일 해석하기 힘들다고 동의하는 부분인데, 한 절씩 좀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이 말씀이 뭐 이게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아부 아첨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뒤통수 친다는 뜻이에요. 지도자들을 배신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왕으로 인해서 주전 931년에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931년에서부터 722년이니까 얼추 계산하면 그 나라의 역사가 210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이시 조선의 반토막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나라의 역사예요. 210년 동안에 왕이 19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 중에 7명의 왕은 살해당하고 스가랴, 살룸, 부가히야 그리고 베가 왕은 암살당합니다. 뭐 이시조선 500년 역사에 그 말은 왕조가 하나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시 왕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짧은 210년 동안 왕조가 9번 바뀝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왕이 왜 이렇게 바뀔까요? 왕이 왜 이렇게 다 뒤집어지고 왜 살해를 당하고 암살을 당할까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풍토였고 영적인 풍토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땅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4가지의 은유를 써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 2개가 화덕과 뒤집지 않은 전병, 이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고발하는데,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화덕은 오븐을 얘기해요. 화덕, 오븐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게 얼핏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쉽게 얘기해서 발효되기까지만 요리를 하다가 화덕에 불이 꺼졌어요. 처음엔 뜨끈뜨끈 하는데 요리를 완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중에 불 꺼진 화덕과 같은 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잘 익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덕, 이스라엘은 이 빵을 만드는 게, 어딜 가도 이게 빵을 만드는 걸 여러분 길 가다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덕은 여러분 피자집에 가면은 화덕이 있잖아요. 오븐. 그래서 그 화덕, 우드 오븐에서 구워낸 피자입니다. 그거 맛있잖아요. 그 화덕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화덕을 불 피워 놓다가 뭐죠? 예를 들어서 피자 도우를 집어넣었다고 하십시다. 근데 넣자마자 화덕에 불이 꺼져 버려가지고 피자를 못 먹는 것과 같은, 바로 완성을 할 수 없는, 시작하다가 이게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 화덕. 이걸 더 적나라하게 얘기한 게 뒤집지 않은 전병인데, 8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Flat cake
not turned over. flat cake not turned over. 빵이 뒤집지 않았다.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빈대떡. 돈 없으면 집에 가서 그거라도 구워 먹지 하는 바로 그 빈대떡이에요. 여러분 빈대떡 할 때 기름 한번 쫙 두르고 지글지글 긁는 거 그거 얼마나 맛있어 보여. 그런데 그거를 뒤집지 않아 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플랫 케이크, 전병.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그 문자적으로 들나귀라고 한 뜻이에요. 들나귀가 그렇게 억세대요. 코끼리도 이길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강한 게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이 그 12지파 중에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에브라임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힘을 자랑하던 에브라임이 그 자랑이 꺾인 게 된 것이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 굴욕을 당하게 된 것이죠. 내가 자신 있던 것을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걸 보고 자기의 카드를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도 자랑했던 건강이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철가방? 아니 뭐라 그러죠? 탄탄대로라고 했던 내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한 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에브라임이, 가장 힘센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힘 약한 지파로, 힘 약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합. 이 혼합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수많은 번역이 있는데 rotting away, mix, 혹은 confound, mingle, confuse. 이게 혼잡이라는 수많은 이 영어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뭔가 좀 섞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뒤집지 않은 전병. 이거를 영어로 half bake라고 해요. half bake. 반만 익혀졌어요. 반만 익혀졌다는 거는 못 먹는다는 뜻이에요. 음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만 익혀졌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이미지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해서 먹기가 곤란해서 하나님이 토해 버리고 싶은 물, lukewarm.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lukewarm.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이건 뭐야 하는 half baked, 뒤집지 않은 전병. 이 바로 그 현실, 에브라임의 현실이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성을 상실한 상태라고 해석을 합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 음식을 하다 불 꺼져버진 화덕, 이거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성이 상실한 상태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안 가. 교회 가는 것 같은데 직장 생활에서는 가장 못됐어. 교회에서 무슨 직분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터에서는 자기 것만 챙기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야. 도대체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말은 거칠기 짝이 없어. 사람 대하는 매너가 없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만한 게 없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하나님 백성의 구별성이 상실된 상태가 요리하다 말고 식어버린 화덕이요, 뒤집지 않은 전병, 한쪽은 타고 그 위는 아직 그대로 as raw as it could be,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 그와 같다는 것이죠. 저의 본적이요, 지금도 기억나요. 강화도 교동면 쌍용리 669번지. 그게 제 본적이야. 야, 진짜 제가 이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 본적을 제가 초등학교 때 6학년인가 갔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때는 다리가 없어요. 교동은 요즘은 최근에 제가 그 교동이 고향인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서 그
전방까지 갔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두 번째로 간 거니까 이민 오기 전 그 어렸을 때 아버님하고 같이 우리 동생들하고 같이 그 교동을 갔는데 강화도에서 무슨 외포리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외포리 같은 항구에서 이 젓는 노 젓는 배를 타고 한 8시간 가서 교동에 갔었어요. 요즘 뭐 자동차로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런 고향을 갈 수가 없었는데 그때 다 갔는데 그때 할아버지 뭐 산소도 가서 이렇게 소위 뭐 성묘라고 하나요? 묘지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살던 그 집에서 이제 하루를 묵었는데 그 마루 텀마루라고 그러나요? 그 이쪽에 안방이고 이쪽에 건너방이면 그 사이에 마루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겨울엔 추우니까 이게 밖으로 통해내니까 이 바깥쪽으로 이 도르래를 깔아가지고 이 문 미닫이 문을 만들어가지고 겨울에는 이렇게 닫아요. 그러니까 이 문턱에 보면 이 쇠 도르래가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제 여동생이 놀다가 거기서 넘어졌어요. 할머니가 야, 거 문턱에서 놀지 마라 했는데 얘가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여기 눈에 딱 고개 찍혀가지고 지금도 우리 여동생이 여기 이렇게 그때 상처가 아직 눈가에 남아 있어요. 문턱에서 놀지 마라 그랬어요. Whether you're in or out. 문턱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경계에서 놀지 말아요. 들어오든지 밖에 있든지 차든지 덥든지 뒤집지 않은 전병 같고 요리하다 말고 식어버린 오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지 말라는 거죠. 실은 이 표현이요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가인이 자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뿔이 났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지 동생을 죽였어요. 그 동생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그 경고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에서 문이 제 생각에는 문턱이에요. 죄가 문턱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넘어뜨리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수 있는 그 모든 기회 문턱에 있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아. 죄는 그래서 모호합니다. 항상 경계선에 있어요.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아주 위험합니다. 갓 시집 온 며느리가 그래도 이제 시부모님 모신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 뛰어들어가서 뭔가를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불안해. 뭐 이렇게 뭐 지지고 볶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이 조기를 이렇게 후라이팬에 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굽는 거야.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보니까 정신 없어가지고 보니까 조기가 타.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야 조기 탄다 타 막 이러니까 이 며느리가 정신없이 그 얘기 듣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님 집 가진 게 뜨거우면 돌아 눕겠죠. 그래. 맞아요. 집 가진 게 뜨거우면 돌아 눕겠죠. 근데 한쪽만 계속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설 익어가지고 그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조기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스테이크도 많이 구우시지만 스테이크도 맛을 하려면 뒤집는 타이밍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계속 뒤집으면 안 되고 뒤집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걸 할 때 고기를 잘 구워요. 뒤집어야 고기가 구워지고 먹을만 해요. 그냥 놔두면 밑은 타버리고 위는 그냥 러가 돼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뒤집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저분 은혜 받았어 라는 말을 좀 강하게 할 때 저분 뒤집어졌어 이런 말 하잖아요. 저분 뒤집어졌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뒤집어져야 돼요. 아직 안 뒤집어졌어. 이 뒤집어지는 것이 실은 회개거든요. 내가 뒤집어져야 이게 먹을 만한 사람이 되고 인격이 구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한쪽은 타고 한쪽은 그대로 있는 먹을 수 없는 음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별성을 상실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 두 개를 소개하는데 백발과 어리석은 비둘기 이야기를 해요. 백발을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백발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얘기한 게 거의 없어요. 이 본문 빼고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백발 얘기할 땐 백발 앞에 다 일어서라, 연륜이 있는 어른들을 봉양하라, 존경하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들로 대부분이지, 여기서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연륜이 쌓였는데도, 진짜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정도로 오래 사시고 수많은 공중전 뭐라 그러죠? 뭐 다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데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들을 만큼 들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철이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백발이 무성한데도 알지 못한다. 인생의 연륜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래 살은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 자기 아들보다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백발이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백발이 됐으면 어느 정도 이 연륜으로 나오는 지혜가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백발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어리석은 비둘기 얘기예요. 11절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게 어쩌보면은 이 나라에 붙었다가 저 나라에 붙었다가 살기 위해서 A에 붙었다가 그 다음에 A가 좀 약해지면 또 B에 붙었다가, 이스라엘은 어쩌면 강대국 사이에 끼어져 있어가지고 저거를 잘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의 모든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너무 많이 됐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정책 때문에 백성들이 아픈 거예요.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한다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데, 실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거든요. 이 선지자 호세아하고 이름이 동명이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시리아 블레셋, 그리고 이집트하고의 동맹관계를 끊고 아시리아 왕 디글랏 벨레셀하고 동맹을 맺는 바로 그러한 일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애굽을 향해서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수르로 가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비둘기래요. 이게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비둘기는 어리석지 않아요. 비둘기는 군용, 밀리터리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신을 전달할 때 비둘기를 통해서 전달하잖아요. 정확하게 방향을 아는 게 비둘기예요. 그런데 이 멍텅구리 비둘기는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가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징벌을 하고,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떨어지는데, 이 징벌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하나님이 징벌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것보다 이 말을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더 괴로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더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고, 사랑을 베풀어도 거부당한 하나님의 탄원과 같은 신음소리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의 신음소리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야단 맞아, 이리 와, 이제 약속대로 곤장 10대, 그러면서 곤장 10대를 때리는데 맞는 그 백성보다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아. 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면서 너 꼴 좋다 하고 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음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건강 줬다는 말이죠.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전 말씀처럼 돌아오면 싸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이걸로 끝나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속 터지는 가슴 아픈으로, 아니 신음소리와 같이 이 말씀을 내뱉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1세기 복음주의의 위기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걸 들었어요.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복음주의잖아요. 우리 교회가 복음주의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복음주의예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의 위기가 뭔가 봤더니 마치 우리 주일에 늘 듣는 메시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용서 못할 죄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크게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지 못할 죄가 없다. 고로 우리 돌아오자, 회개하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주의의 위기가 뭐냐면 그 메시지가 듣는 자들에게 혹 이거를 싸구려 복음으로 들을 가능성이 있다. 쉽게 해서 죄를 지어놓고 It's okay, 교회 가가지고 용서를 빌면 이거 용서해 주시오. 어떤 죄에 대한 통안의 회개와 180도 전환하는 삶의 어떤 각오와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무슨 면죄부 받는 식으로 죄를 짓고 나면 괜찮아, 교회 가가지고 이번에 그냥 회개하면 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는 이 복음주의가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게 위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불란서의 그 반기독교 무신론자 볼테르, 이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이 할 줄 아는 일은 용서하는 것밖에 없다,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무상으로 면죄부나 날리는 그런 일이다. 그게 싸구려 복음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싸구려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메시지를 끝내면서 7장을 끝내면서 8장을 더 기대하는데, 7장을 끝내면서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냐면 Therefore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이게 7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게 우리 죄인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요, 타들어가는 조기예요. 뭐요? 지가 뜨거우면 뒤집어 눕겠죠? 아니요, 우린 스스로 뒤집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뒤집지 못해요. 누가 조기를 뒤집어요? 요리하는 엄마가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뒤집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뒤집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먹을 수 없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들된 인생, 문턱에 머무는 인생.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은 인생.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결론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하고 소위 수제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비자라는 말은 노예와 같이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없는, 뭐 이렇게 권위가 있고 뭐 높은 사람이 뭐 위압감을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하기 싫은 말을 했다라고 하면 이해라도 하지,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다라고 나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이곳에 온다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중량을 따져볼 때 베드로의 죄가 제일 무거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비자 앞에서 저주를 했어요. 더 이상 물 위를 걸었던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위풍당당하게 고백했던, 자신감 있었던 제자도 그 자리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 겟세마네에서 로마 병정에서 끌려갈 때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면서 자기의 스승을 지키려고 했던 의리 있는 제자도 이 자리에는 없어요. 정말로 힘이 빠져버리고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닭 우는 소리에 그가 드디어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뒤집혀집니다. 조기가 뒤집어져요.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파이널리 뒤집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뒤집어져요. 그때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리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때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베드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내 스스로 뒤집을 수 없는 연약한 죄지만 말씀 안에서 뒤집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실은 여기 많은 분들이 그 말씀 앞에서 뒤집어진 자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스스로,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뭐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의지, 뭐 자기 극기 훈련을 했다고 이게 뒤집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뒤집어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래야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가장 중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뒤집어졌듯이 회개할 수 있었지,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멋지게 그의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듯이, 어쩌면 우리도 이 시간 스스로 뒤집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뒤집어 주신다. 문턱에서 긴지 아닌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계선에서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all the way in,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크리스찬답게 살 거야, all the way in, 난 들어오는 그 결단, 뒤집는 회개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저를 뒤집어 주세요. 나는 스스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내 이 성격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내 이 말투도 안 됩니다. 내 이 술, 담배, 이거 스스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할 때 뒤집어 주옵소서. 그것이 마약 중독이라도, 성 중독이라도, 돈에 중독했더라도 말씀 속에서 나를 뒤집어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박국 3장 읽을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어중간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바로 그 곳에 서 계시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이 아닌지 애매모호한 자리에 계시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병을 뒤집으십시오. 회개할 때에 오셔서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시며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도 안 되는 이 죄인들, 질려버릴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음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음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신음해야 할 그 신음을 우리 주님이 신음하시면서 해도 안 되는 질려버릴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스스로 뒤집지 못하는 이 죄인들을 말씀으로 뒤집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12월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